출애굽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돌아가고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물에다가 띄었는데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한 모세를 그 어두운 세상에 내어보내셨고 그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훈련해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모세의 인도함 속에 저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종살이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자유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불어넣는 것은 더 넓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금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떠났습니다. 목동 7단지 앞에서 저 도봉산 입구로 거기에서 다시 방학동으로 방학동에서 도봉산을 절반쯤 돌아오는 지축으로 지축에서 다시 이곳으로 여기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떠나라고 하시면서 옮겨주시는 것은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하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모세는 40년, 80년을 훈련하고 지도자로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하겠습니까?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밖에 없다. 너다. 하나님이 한번 너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도록 만드시지요. 빨리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이 좋은 것입니다. 4장 갑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양떼들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너무 친숙한 친구와도 같은 거지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럼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며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다. 6절입니다.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모세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모세가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으라.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빼니까 여기 나병, 문둥병이죠. 나병이 생겼다.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그대로였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모세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건데 너 무슨 걱정이냐. 때로 우리는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아요. 머리에 쥐가 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지수는 고차원적으로 10,000배나 더한다. 10,000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잠깐이면 쫙쫙쫙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요셉의 요셉다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어찌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너무 그렇게
그냥 겸손한 척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게 하심으로 아멘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 아주 끈질깁니다. 모세가 자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게 손이 나병이 되어서 다시 치료되는 거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나일 강물을 땅에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된다는 거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는 또 말 못하는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은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표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적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가 그 다음에 손이 나병이 다 치료되고 물을 갖다가 부니까 피가 되고 피가 다시 이렇게 피가 다시 되는 건 없죠.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기만 해라. 입을 열면 또 내가 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대변자도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형을 대변자로 보내줘요.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이 할 말을 주라. 할 말을 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또 불안해하니까 정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자로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 가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 아론은 형인데 동생인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길 것이다. 너는 가라. 그런 거. 7절 같이 읽어요. 너는 17절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때부터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가 사용할 때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기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이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이
다시 반석을 쳐서 명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기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내 머릿속에는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내가 그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내 머릿속에는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게 나의 가치관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내 믿음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능하고 100% 되는데 내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0%가 될 수도 있고 10%, 20%, 30%. 믿음이 점점 상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분량만큼 소화하고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파쇄된 것만큼, 그것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것만큼 행복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게 하십니다. 10%, 20%, 30%, 절반, 점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환경, 사건, 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케 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형통케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지.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보면은 형통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돼.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만큼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자꾸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 해나가시니까 나는 아멘 반응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멘으로 반응 못하니까 거기에서 어멘, 노멘 일어나고 자꾸 거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엔 불가능이라도 하나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요. 다 이게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근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가 질려버리는 거야. 그냥 오늘도 또 저 얘기하시네. 오늘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지배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다 지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4장까지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호가 됐어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가시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두목인데요. 뭐 그대로 뭐 내주겠습니까? 이 바로도 그렇고 아수르 왕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렇고 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호락호락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저들의 고역이 가중됩니다. 힘들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어제 저녁에 다 설명했어요. 흙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황토, 흙만 있어서는 안 되고 흙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짚을 집어넣어야 돼. 여물을 썰는 것 같이 짚을 썰어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짚은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이 만들어질 리가 없지요. 대신 짚은 너희들의 구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베고 나면은 거기에 남은 곡초 그루터기 그걸 가서 일일이 다 또 수거 채취해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전에 짚을 줄 때하고 그 수량은 너희들이 채워야 될 것은 그대로 다 채워라. 그런 말입니다.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뭐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짚을 가지고 넣어서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흙을 이기고 거기에서 같이 짚을 넣어서 이겨가지고 틀 속에 넣어서 그 벽돌을 만들어 찍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짚도 주지 않고 짚을 구해다가 그걸 똑같이 하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역 속에서 우리가 빨리 이 환경을 탈피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출애굽 속에 저들을 빨리 포함시켜서 같이 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지요. 예. 저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래도 여기 있으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가야지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 가겠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르고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됐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모세는 80년이나 훈련을 받고도 지금 결정적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물러나지 않으시죠.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모세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자꾸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아멘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아멘이 힘들어요. 아멘이. 그렇다면 모세도 이렇게 아멘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루 이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80년이나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준다는 그러한 보장서도 받고 그리고도 출발했는데도 이 지경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안 하셔서 성경에 그냥 말씀하신 건 믿고 가니까 얼마나 아멘이 힘들어요.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야 아멘을 할까요? 참 이게 좀 모세와의 우리와의 차이인데 그래도 이 정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물론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럼 또 그러죠. 안 따르면 어쩌려고. 지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안 따르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멘하고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지금 쭉 출애굽하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면 어떻게 해요? 존수가 고모죠. 고모와 결혼을 했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히.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때는 주로 이렇게 계대 결혼, 이렇게 근친상 간에 결혼을 했어요. 주로 같은 그 민족끼리 그렇게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러나 레위기에 가면은 그것을 아주 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부터 법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모세에게 허락한 하루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 수종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하루, 이기는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사용하신 주여,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도 주의 멋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추위가 있고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환경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 좋게 역사하시리라는 그러한 섭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